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벌써 6번째입니다. 빨리죠? 오늘 평범한 영웅들이 끼친 영향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독일이 이제 나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사실 그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심지어 나치화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참 당신이 말씀을 전한 것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39살의 나이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교수대에서 순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들의 치명적인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싸우고 있다. 자, 그러면 값싼 은혜라 뭐냐? 말 그대로 저렴한 물건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싼 값으로 그냥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회개도 안 하고요, 거기에 심지어 구원받으려는 소망도 없고 그냥 그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십자가도 제자도도 없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값싼 은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국가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계속 지배하려고 했죠. 나치즘을 가지고서 계속 지배하고 간섭하려고 할 때 정말 거기서 독립한 이제 역동적인 기독교, 그런 어떤 교회의 아주 강력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본래 그런 임무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이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을 해서 그 죄로 이제 죽게 됩니다. 사실 그 행동 자체는 모르겠어요.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보네퍼의 말을 가지고서 인용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뭐 그 사람 어떻게든 끄잡아 당겨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곧 이제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처럼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특히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가 직접 그것을 심판한다, 이런 것까지, 그런 행동까지 저는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누구죠? 마띠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었던 것처럼 중간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침내 독립을 하려고 수없이 많은 정복을 하고 심판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가기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정하게 마띠아가 아니라 마카비죠. 마카비, 제가 잘 생각이 잘 안 떠올라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자, 이렇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참 이렇게 싸웠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수없이 많은 그런 모범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을 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본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했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국가가 이제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이미 사실 오래된 얘기였어요. 오래된 이미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미 시작됐고, 오히려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이런 거 안에서 점점 더 어둠이 뒤덮여지고 있는 이때 좀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울 만한 평범한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물론 우리는 당장 나치 독일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치렀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당장 그런 고난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 가지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신앙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독일 나치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가진 않았어요. 물론 상당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사법부까지 막 개혁을 한다고 하면 진짜 얼마든지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하면 언제든지 정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라도 우리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할 건가? 신앙을 세상에 타협해서 이 신앙을 적당히 좀 포기할 건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난을 우리가 받더라도 내가 그 앞에 맞설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정말 당장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대학생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만 해도 정치적 올바름 이런 얘기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말 그대로 그 결과들이 두려워서 그냥 피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떡하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그것이 올바른 전혀 신앙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어떤 새로운 법 아니면 그런 어떤 규칙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왜 적어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겁을 먹고 내가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그렇죠? 아니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숨겨두기만 한다면 어떨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 그냥 편하게 내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아니면 직장과 달리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안에 진짜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조들이 조금 바뀌는 것들이 중요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이 정말 이때 마지막 필요한 건 누구죠? 말 그대로 이웃들 사이에서 그냥 거기서 살면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위치 안에서 정말 그 진리대로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또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무슨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평범하게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이런 곳에서 이웃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요, 항상 그랬어요. 말로서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뭐로 전달이 되냐면 고난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야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말이 진짜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말을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어떤 삶이 있어야겠지만 그 삶이라는 것 자체도 뭘까요? 혹시 이번 주에 제가 보내드린 무명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일본인 선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들겠어요?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 대로 고난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도 정치적으로 막 큰 목소리를 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지금 아무리 뭐 교회 안에서나 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떠든들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 듣는 척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이미 당신네들이 분명한 어떤 세계관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똘똘 뭉쳐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것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조차도 싸움을 할 때요, 투쟁을 할 때 금식합니다. 그죠? 머리도 밀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메시지 안에 진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게 중요한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 있어서 닥쳐오면 되게 막 내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내는 소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 고난이라는 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죠.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게 사실상 비정상이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사실 다른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까이 저 북한만 해도 정말 적대적인 그런 문화와 정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때로는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정도는 아니어도 중국까지 정도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어떤 결심들을 조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조금 예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인데요. 자, 세 사람만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자카리아 보트로스라는 목사님 있으세요. 이분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5천만 명 정도 된 이슬람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수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 지하디스트 있잖아요. 테러 단체들이 이 사람을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 사람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정, 1순위.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된다.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회심시킨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음의 주장을 나눌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아주 저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형이 이집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혀가 잘리고 머리에 말뚝이 박혀 죽었다는 걸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날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들을 이제 고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꼭 이것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막 무작정 정치적으로 과격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말 그대로 신앙,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를 외치더라도 말 그대로 신앙, 성경적인 신앙 안에서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가 겁먹지 말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서 정말 그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여사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분도 책이 있어서 또 유명한데 이와 관련된 영화도 있죠. 이분은 48살의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가게에서 시계를 고치는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녀에게 이제 영감을 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방문했던 목사님한테 유대인 엄마랑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은 당장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너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코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죠. 나는 그게 우리 가족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 유대인들을 계속 살려줘요. 유대인들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치의 그 생각, 그런 세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빠져 있었다면 여전히 정말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경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신앙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그녀와 그 가족은 체포되게 되고요. 그녀 아버지는 결국 며칠 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코리아 그 언니는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교도소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용소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거기서 끔찍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거기서도 뭘 하냐? 거기서도 복음을 나눕니다. 같이 갇힌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녀 언니가 죽게 되지만요. 이 사람은 사무착오로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잔인하게 자기를 학대하고 이렇게 모욕한 나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 가지고 이렇게 뭐 책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83년에 죽게 됐는데요. 이 사람도 정말 우리에게 이 목숨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신앙의 자세가 뭔가. 저 나치에 거짓된 것에 내가 쇠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하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리처드 원브라드 목사님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분도 고문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고문하는 사람,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어떤 구도를 가지고 와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뭐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 사람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런 생각만 가득 차다면 사실 신앙에서 이미 멀어진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사탄에게 때로는 정말 이용당하는 것 같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고서 정말 그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자, 마지막으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더 최근의 사람이죠. 리차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면 인도주의적인 사고가 전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 4년 동안 가장 강력한 정치자조차도 두려워했었던 그런 어떤 뭐 백악관 살인 청부업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치적인 더러운 속임수를 쓴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시작을 해요. 실제 이것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개국에서 실제 감옥을 방문하고 수감자를 지도하고 가족들을 돕고 복음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국 시민자유연맹 뭐 이런 것들 복음 메시지를 나눈 것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나눈 것 자체,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도 여전히 복음을 나누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정말 악명 높은 죄인들, 그런 사람들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그 죄인까지도 주님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가 닿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가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을까? 뭐 우리가 정말 달라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성을 연구해 보면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금식에 힘을 안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세한 거는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것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오지만, 자, 두 번째, 성경과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또 네 번째, 고난받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다,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마땅히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해 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말로써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울도 물어보잖아요. 말이나 이런 데서 능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삶 안에서 정말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네퍼 목사님 다시 말을 인용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취하는 세계에서는 자선을 베푼다. 억압하는 곳에서는 몸을 낮춰서 억압받는 자를 일으킨다. 세상이 공의를 거부하면 자비를 추구할 것이고, 세상이 거짓을 은신처로 삼으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고 진실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유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죠? 점점 더 불리해져 가는 어떤 상황들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에서 반드시 무슨 정치적으로 이기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땅 안에 그 세계관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고 그것이 때로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지금 당장에 지는 어떤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뭐 지는 것 같고 여전히 고난받고 박해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하지만 하늘에서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계속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고 목숨을 구걸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분의 능력과 의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님 부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복음을 나누면서 내가 죽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용사와 같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지하교회에 대한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위험한 싸움. 그러니까 싸움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소한 싸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불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 사람 누군가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누군가 체포되는 거랑 곧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들통나기 쉬워요. 그때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별 얘기 다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요. 나는 그냥 감정 풀이한다고 육신적으로 막 분노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싸움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들통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다 보면 이름도 거론됩니다. 누구 아무개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당장에 우리가 이런 어떤 싸움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다투는 것조차도 얼마든지 위험하게 이렇게 정말 죽음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정말 물론 우리 교회는 계속 우리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행하다 보면 늘 싸우거든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정말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함 속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뇌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건데요. 네, 가장 이제 힘든 건 사실 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뇌에 대한 겁니다. 근데 세뇌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감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미 세뇌가 되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 이러고 볼까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미디어가 세뇌예요.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왜 코카콜라를 마십니까? 코카콜라 마시라는 그 광고를 내가 듣고 거기에 세뇌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세뇌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쓴 사람도 아까 얘기한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죠. 이 사람도 감옥에서 실제 세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냐면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판자 위에다가 17시간 동안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눈도 못 감게 하고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하루 17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훌륭해. 기독교는 죽었어. 이걸 무한 반복. 계속 똑같이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간 개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어떤 사람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뇌만 어떻게 바꿔버리면 사람이 저렇게 뭐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잠시 중단도 안 하고 매년 매달 매주 이것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미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영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님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뇌와 반대되는 것을 발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뇌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내 사상이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뇌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주님은
뭘 얘기해 놓으셨냐면 새 심,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주님 정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수감자들한테 혼자서 이렇게 되뇌었대요. 맞아, 예수님 죽으셨어. 맞아, 기독교 죽었다며? 맞아, 예수님 죽었어. 하지만 그분은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했어 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죽으심과 관련해서 그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리게 되는데,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어서 사실상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손가락 까딱도 못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그래, 교회가 죽었다. 그래, 기독교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어. 하지만 모든 교회가 죽고 그 믿음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그렇다고 내 믿음을 잃어버릴 이유는 없어. 난 여전히 주님 사랑해 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명을 해야 됩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이것이 양쪽에 다 발을 달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뇌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격려하는 교회. 그래서 자, 이분도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고 말고요, 믿었었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들을 아시죠? 그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이 믿었다면 계속 이런 축복 안에서 계속 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말들, 이 목사님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혀 분명히 내가 개인적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또 계속 믿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을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진리를 나눠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뭐 극단주의적으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이웃이나 정말 학교 안에서 정말 마땅한 신앙인으로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 고난받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주님 우리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대단한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주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